오늘은 포도원 농부들의 어리석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주로 사용하신 방법이 비유였습니다. 예화를 들어서 말씀을 해석을 하셨죠. 그 당시 그 시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화들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신 내용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 비유의 목적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하시면서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이제 비유를 왜 들어서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시대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화들을 비유로 들으셨기 때문에 당장 듣기에는 쉽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깊은 뜻은 그 뜻을 헤아려 알 수 있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그들에게는 애초에 허락이 되지 않았다 그 뜻이 아니라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들을 수 있되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요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특성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항상 들으셔서 말씀을 하신 것이었죠. 이 성경 말씀을 학구적으로 파고들어서 어려운 용어까지 써가면서 그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물론 이 성경을 배우고 또 연구할 때는 깊이 파고들어야 되겠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는 정말 유치할 정도로 쉬운 용어에 또 그에 맞는 예화를 들어서 설교를 하면서 대학생들에게는 전문 용어나 혹은 학계 논문에나 나올 법한 그런 예를 들어가면서 일부러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유초등부나 이제 중고등부 같은 이제 학생부에 비해서 청년부에 그런 이유로 부담을 가진 그런 사역자들이 많았습니다. 청년 대학생들 상대로 어떻게 지식적으로 그들을 만족시킬 만한 설교를 할 수가 있나? 어떻게 하면은 더 지적이고 학구적으로 파고들어서 그 지적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할 수 있나?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담들을 느끼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을 보게 되면은 정작 예수님은 어떤 대상에게나 알기 쉬운 일상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더라는 것이죠. 복음서에 나오는 많은 이 비유의 이야기들은 어린아이들이 들어도 또 장성한 어른이 들어도 아낙네가 들어도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율법 전문가들, 고위 사제층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 말씀을 전달하셨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해하기 쉬운 일상의 예화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그 쉬운 이야기 속에 심장을 꿰뚫는 듯한 핵심이 있었고 그 핵심은 아무나 받아들일 수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일지라도 그 쉬운 예수님의 일상의 이야기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반면에 일자무식의 아낙네가 그 핵심을 깨닫고 받아들이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설교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누구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상의 이야기, 그래서 어린아이들조차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속에 성경 말씀의 핵심이 담겨 있으면 그게 좋은 설교인 것입니다. 전문 용어 써가면서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남발해 대고 어떤 분은 꼭 보면은 이게 히브리어 원문에 어떻고 헬라어 원문에 어떻고 그러는데 막상 그분한테 히브리어, 헬라어 해보라 그러면 한마디도 못해요. 근데 자기도 모를 듯한 어떤 철학적 접근에 공부를 많이 하고 책 많이 본 유식한 사람들이나 이해할 만한 전문적인 예화를 들어가면서 그렇게 유창하게 설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유식해 보이고 그렇게 설교를 하면 뭔가 근사해 보이겠죠. 야, 저 사람 좀 아는 거 많은가 보다. 굉장히 똑똑한가 보다. 그렇게 근사해 보일지 몰라도 그건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반대로 누구의 방식입니까?
그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방식들이었어요. 중세 카톨릭의 지도자들이 어땠습니까? 그 백성들이 민중이 알아듣지 못할 라틴어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라틴어로 성경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일반 민중들이 라틴어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설교가 그게 유창한 설교고 그게 유익한 설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알아듣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그게 무슨 설교가 되겠어요? 그게 무슨 성경의 가르침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경력이 얼마 안 되는 젊은 이제 전도사님들, 목회자들 같은 경우 대체로 막 어떻게 해서든지 설교를 좀 막 근사하게 또 그래서 뭐 세련된 언어들 막 사용하고 뭐 유식이 흘러 넘치는 그런 뭐 학구적인 예화로 치장을 하면서 설교에 그렇게 공을 들여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막 몇 날 며칠을 밤을 셉니다. 막 책을 막 이 책 저 책 막 다 참고하고 막 누가 자기도 잘 모르는 누가 어떤 유명한 사람이 했다는 말들 인용하고. 그러나 설교 경력이 오래된 목회자들 경우 어떻습니까? 그냥 흔해 빠진 일상의 이야기, 누구에게나 일어날 법한 신변 잡기 같은 이야기로 전혀 유식하지도 않고 세련되지도 않은데 그 안에 이상하게 깊은 감동이 있고 찔림이 있고 깨달음이 있는 그런 경험들 여러분 많이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로 이렇게 이제 다른 교회 이제 목사님들 설교 들을 때 어떤 설교도 찾아 들으세요? 막 세련되고 막 학구적이고 막 분석적이고 그런 설교 들으십니까? 아니면 듣기 편한 설교 들으세요? 듣기 편한 설교 여러분 들으시잖아요. 예화라고 해봤자 강아지 얘기, 고양이 얘기, 우리 이웃집에 아저씨 얘기, 아줌마 얘기, 우리 자녀 이야기, 그런 얘기들 듣는 게 편하지. 무슨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무슨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기를 누군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름은 들어봐서 알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단순해 보이고 유치해 보이기까지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연로하신 목사님들, 연륜이 있으신 목사님들 가만히 설교 들으면 유치한 장면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감동이 있고 찔림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쉽게 고개 끄덕이며 이해할 수 있는 그 이야기 속에 복음의 진리가 담겨 있을 때 들을 귀가 열린 사람이 그 이야기 속에 진정한 복음을 발견하고 캐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는 있어도 그 시대를 살던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신변 잡기에 관한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전하는 대상이 누구였어요? 그게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을 향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이라고 해서 전문 지식의 어떤 그런 용어의 학구적인 내용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 흔한 이야기인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등장을 하는데, 자, 이 포도원 주인이라는 게 꼭 자기가 살고 있는 땅에서만 농장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부유한 경우에는 시골에 농장 몇 개를 운영을 하면서 이 도시에 가서 살곤 했었어요. 그 당시 로마 시대 아니겠습니까? 로마 귀족들이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죠. 로마 귀족들은 어디 살아요? 로마시에 살지 않겠습니까? 로마시나 아니면 어떤 큰 이제 도시 같은 데 살겠죠? 그러나 이제 그 지역에 여러 시골 농장 같은 데를 이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농장에 가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귀족이니까 도시에 가서 사는 거죠. 근데 그 예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이런 주인들은 그 지역의 농민들에게 이 농장을 임대해주고 경영을 맡깁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소출의 몇 할을 임대료로 받는 식으로 이 농장을, 각 지역의 농장들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포도원 주인도 그런 식으로 각 지역의 농부들에게 임대를 주고 이 농부는 타 지역, 도시 같은 데 가서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수확의 때가 되면은 멀리 있는 주인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그 일정한 소출의 임대료를 이제 받아가게 되는데 보통은 무리 없이
원래 계약한 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농부 그 지역 농부들에게 그 임대를 하면서 그 이제 농장 경영을 맡기면서 거기에 나오는 몇 타를 내가 가져가겠다. 뭐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보통 이제 종들을 보내면 그 약속한 대로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 없이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때로는 잡음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었죠. 지금처럼 이 계약 관계라는 것이 확실하게 법적으로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되지 않는 이상 분명히 오해와 이 분쟁의 소재는 어딜 가나 생기기 마련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분쟁이 생기게 되면은 오늘 말씀의 예처럼 이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 거예요. 폭행하고 그냥 돌려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원래 주인이 얼마간 정해진 양을 이제 뭐 몇 타를 가져가기로 약조를 했는데 그 해에 워낙 가뭄이 들다 보니까 생산량이 현저히 부족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뭐 그냥 농사 다 망친 판국에 원래 정해진 대로 주인이 그걸 받아가려고 하면은 이게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이게 수확량이 일정해야 그 중에 얼마도 줄 수가 있는 건데 수확량이 이 모양 이 꼴이 났는데 그걸 어떻게 다 받아가려고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다 보면은 보낸 종들과 실랑이가 벌어지게 되면 우리 못 준다, 배째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종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주인에게 원래 주인이 우리 신부름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받아가야 되는데 너희들 그거 안 준다 그러면 어떡하냐?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몸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농부들이 아무래도 그 지역 터세이기 때문에 두들겨 패고 그 종들을 쫓아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제 그런 양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보게 되면 그럴 수 있는 것이지, 그 당시에는 그럴 수 있었어, 우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점점 이 농부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번져간다는 거예요. 자, 한두 번 정도는 그렇게 분쟁이 생겨서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강경하게 쫓아 보낼 수 있어요. 우리의 의견을 너희들이 제대로 피력해라. 우리는 이렇게 나가겠다. 우리는 그 약속한 수출대로 줄 수 없다. 뭐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강경책으로 그래 맞설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주인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또 분쟁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방책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종들을 또 계속 보내고. 근데 오늘 이 농부들은 보내는 종들을 족족 때려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요, 때려서 보내는 것과 때려서 죽이는 거는 이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살인사건인 거예요. 그렇죠? 계속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주인이 작정하고 오겠죠. 그럼 농부들은 하나 좋을 게 없는 거예요. 소장 맡은 거 다 떨어지고 그동안 종들 두들겨 패서 쫓아낸 거, 죽인 거, 그거 손해배상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때려서 쫓아보냈으면 그냥 손해배상으로 끝나겠지만 이 종들은 뭐예요? 그 주인의 재산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죽였어요. 거기에 대한 이 대가는 톡톡히 치러야 되는 거예요. 농부들이. 주인이 나서게 되면은. 그죠? 그러니까 정도껏 하고 그리고 주인이 이제 찾아왔을 때 좋은 쪽으로 협상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어깃장 피우고 종들을 보내는 족족 때려서 죽여서 쫓아버리니 어느 주인이 이 상황에 이 농부들과 좋게 협상을 하겠습니까? 농부들 입장에서도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인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은 그래도 인내심이 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내 아들을 보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 이 주인의 아들이 직접 온다고 하니까 이 농부들이 작당 모의를 합니다. 어떻게 작당 모의를 해요? 이 포도원의 상속자가 오니 저놈을 죽여버리자. 그러면 이 포도원이 우리 소유가 될 것이다. 이러고 작당 모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들이 그 주인의 아들까지 그만 죽여서 내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상속자를 죽이면 상속자가 없어지니까 그 포도원이 농부들 소유가 되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는 발상이에요? 그런 법은 어디에도 없고, 그렇다고 뭐 농부들이 무슨 뭐 강력한 백을 배후에 두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발상의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무슨 이런 파렴치하고 무식한 농부들이 다 있느냐. 이거 바보들 아니냐. 정도껏 하고 협상할 생각을 해야 되지.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고 뭐 어쩌자는 거야. 그럼 도망쳐야지. 그게 협상이 되겠습니까? 그 포도원이 자기 거가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그런 짓을 한 농부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주인이 포도원을 직접 찾을 때 그냥 찾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패거리들을 끌고 그죠? 최대한 인력을 동원해서 이 농부들을 진멸을 해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뭐 그 당시 법대로 하면은 이 주인이 얼마든지 그 농부들을 요리할 수가 있는 거죠. 왜? 내 종들 이미 죽였고 내 자식까지 죽였으니까. 그죠? 그럼 농부들은 그동안 저지른 그 죄값을 철저하게 다 치르고, 철저하게 다 치르는 건 뭐예요?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진멸당하고. 그 포도원은 이제 다른 농부들에게 맡겨지게 되는 거죠. 이게 뻔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짓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자, 이 비유에서 이 포도원 주인이 누구를 뜻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그럼 농부들은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아니, 잘 보시면 뭐 그냥 답이 이게 되게 쉬운, 예수님은 쉽게 얘기를 하신다니까요. 이렇게 어렵게 막 꼬아서 생각하시면 어떻게? 아, 쉽게 생각하면 돼요. 쉽게.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아들까지 보냈으면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시지. 어떻게 예수님이 나옵니까?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의 아들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시고. 그럼 농부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아, 농부들이 왜 또 예수님이 나와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지금 누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유권을 맡겨주신 거예요. 이 포도원의 경작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포도원은 뭐 세상을 말하는 거죠. 이 세상의 경작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대표로 맡아라 하고 이 포도원 경작을 맡기신 거라고요. 또 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 같은 지도자들에게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해라. 말하자면 이제 이 포도원을 잘 경작을 해라. 그리고 이 경작권으로 이 농부들에게 준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 경작을 맡긴 거예요. 아, 이것까지 다 설명을 해야 됩니까? 다 이해를 하셔야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경작을 맡긴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말씀대로 살게 하는 중요한 경작을 맡았는데 그것을 그들은 제대로 경작하지 않고 주인의 것을 자기 소유로 만들려고 하는 헛된 욕망에 빠져 살았더라는 거예요. 이 농부들과 똑같은 거죠. 농부들이 지금 어떤 욕망으로 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헛된 욕망으로 우리가 이 포도원을 차지하자. 욕심을 부린 거예요. 경작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지도자들이 똑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작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감당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이스라엘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뭐 이방인들은 그들은 뭐 하나님께 버림받는 족속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은 어때요? 그런 자기의 권위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배를 불리려고 하는 그런 욕심에 그 헛된 욕망에 빠져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인이 종들을 보냈지 않습니까? 이 보낸 종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선지자들이겠죠. 이제 구약에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선지자들의 역할이 뭐예요? 정신 차려라. 너희들 경작하라고 세상을 경작하라고 보냈더니만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우상을 철폐하라.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게 이게 선지자들이었잖아요. 종들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죽이고 내쫓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에게만 그렇게 보이고 정말 제대로 된 선지자들을 오히려 죽여버렸어요. 핍박하고. 급기야 보낸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 상속자. 이게 누구예요?
이 예수님이죠. 예수님까지 보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마저도 이 백성들이 핍박하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이 예화가 똑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왜 상속자이신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자기의 소유가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농부들이 그러잖아요. 상속자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포도원이 우리 거가 될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건 뭐 아들이건 간에 필요 없어. 우리끼리 우리가 만든 신앙, 우리가 만든 종교 가지고 살 거야. 그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고 뭐고 다 필요가 없어. 우리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철저한 이 기득권을 우리가 수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뭐 선지자건 뭐 예수님이건 십자가에 못 박건 죽이건 내쫓건 간에 그렇게 하면은 이 자리가 보존될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농부들이랑 똑같잖아요. 상속자를 죽이고 내쫓으면은 이 포도원이 우리 거가 될 거다. 말도 안 되는 착각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 속에 담겨있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헛된 망상에 빠져서 죄 짓고 방황하고 있는지를 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이 어리석고 패역한 농부들은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 또는 유대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만 지칭하는 내용이었다면 훗날 성경으로 이 이야기가 수록이 될 때 빠졌을 거예요. 그죠? 유대인들은 이미 없어졌으니까. 더 이상 그 대상이 없는데 뭐하러 수록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그대로 수록이 돼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어리석고 패역한 농부는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바로 우리들을 뜻하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읽고 우리가 묵상할 때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이야기를 쉽게 이해를 하되, 쉽게 이해하는 건 뭐예요? 이 농부들을, 이 바보 같은 농부들을 다 보겠나? 이런 어처구니 없는 농부들을 다 보겠나? 그럼 쉽게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이 상황이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쉽게 이해를 하되 그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뭐 이런 추잡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다 있어.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당연히 벌 받아야지. 동조를 합니다. 예수님,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도대체? 저희에게 맡겨주시면 따끔하게 저희가 처벌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지적을 해요? 패역한 유대인들,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 가리키면서 그래, 저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그런 농부들 같은 사람들이지. 또 지금 시대에는 우리가 누구를 가리켜요? 탐욕에 찌들어 있는 어떤 뭐 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치나 뭐 어떤 뭐 이 사회에 또 유력한 위치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욕에 쪄들어 있는 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도자들, 타락한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그래, 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저게 문제지. 어느 교회 목사님, 뭐 교단에 뭐 누구, 아니면 정치인 누구 가리키면서 그게 농부들 같은 사람들이야. 예수님, 저들을 당연히 벌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깊은 뜻을 깨달았다면 그게 그 사람들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지칭하는 거라고요? 바로 나를 지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바로 이 농부들과 같은 그런 자들이구나. 그런 사람이었구나. 나의 어리석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죽이려 했구나.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이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동이 아니었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통에 자복하는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이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았다고 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딱 들으니까 알겠거든요. 그 누구 들으라고 한 소리야? 이 사람들 눈치가 백단이에요.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눈치가 백단입니다. 벌써 나 들으라고 한 소리라는 거 벌써 이거 다 알죠. 그죠? 그럼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았으면 야, 우리가 그럼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때리고 죽였던 저 놈들과 같다는 소리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우리가 죽이려고 한다는 소리 아니냐.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죠? 일단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저렇게 말하는 예수가 가짜라면 이들은 이제 저 예수가 가짜다라고 주장했겠죠. 저 예수가 가짜라면 저자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우리를 모독하는 자다. 그래서 결코 용서할 수 없다. 그럼 강경하게 맞서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마땅히 신성 모독죄로 즉시 처형감입니다. 이거는 뭐 묻고 따질 일이 아니에요. 정말 이들이 철두철미한 그 종교 지도자 의식을 가지고 예수가 가짜라고 판별을 했다면은 그거는 뭐 당장 뭐 종교회고 뭐 필요가 없어요. 그죠? 당장 거리에 뭐 십자가까지 처형 필요도 없고 그 당시 뭐 그 율법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돌로 치는 거, 돌로 치는 거. 그죠? 그렇게 해결할 일이에요. 그러나 저렇게 말하는 예수가 진짜라면, 가짜 아니면 진짜 둘 중에 하나잖아요. 만약에 진짜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이 다 잘못된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해왔던 모든 일들이 그게 다 착각이었고 그게 실제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패역한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를 시기하고 질투했던 마음을 누구보다 자기들 스스로가 잘 알잖아요. 그러면 당장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에 자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두 번째 사항, 저렇게 말하는 예수가 진짜라면 이 조건은 조금도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일단 무조건 우리가 옳은 거예요. 우리가 옳기 때문에 저쪽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옳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틀렸고 저쪽은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상입니까? 내가 무조건 옳으면은 상대는 무조건 틀리게 돼 있어요. 여기에는 절대적인 진리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고 법도 기준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가 기준이 돼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내 생각이 옳아요. 그럼 여기 답이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고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대화 안 되는 대상이 누구예요? 그냥 무조건 자기가 옳은 사람이랑은 어떤 대화를 해도 막히게 돼 있어요. 법이고 뭐고 필요가 없어. 법도 뭐 자기 다 무시하고 자기가 정의라는데, 그죠? 자기 외에 다른 사람 다 틀렸다는데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진리가 있어도 내가 그 진리 편에 서지 않으면 상대가 아무리 진리를 주장해도 그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냥 내가 진리인 거예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 세상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뭐 과학적인 그 사료들, 무수히 많은 증거들을 이걸 가져다 놓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모든 증거들을 다 뭐라고 판단을 해요? 그 사람들은? 이게 다 조작이래. 다 음모래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럼 정확한 증거까지도 다 갖다가 바치는데도 조작이라는데 뭐 할 말이 없는 거지.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장로들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어요.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알면 뭐합니까? 자기 자신들이 절대적 기준이 된 상황에서는 아무리 그 의미를 깨달았어도 그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불치병자가 치유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직접 목격해도 그게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기적을 보여주시기만 하면 내가 믿겠습니다.
근데 보여주면 뭐 할 거예요? 내가 기준인데. 보여주면 믿겠습니다라는 사람은 사실은 그 보여주는 그 기적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미 내가 기준이 된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니까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보여주면 정말 믿을까요? 안 믿어요. 아무리 보여줘도 소용없어요. 다 조작이래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실제적으로 증명을 해줘도 아니 그건 나 내 눈으로 보아도 안 믿어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리고 뭐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들은 포도원 농부들과 똑같았습니다. 설령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죽이면 애초에 없었던 일로 무마시켜버리면 현재 자기들의 이 자리가 그대로 보존되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살아왔던 겁니다. 자, 만약에 이들이 자신들을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이 가짜라고 확신했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주저할 이유가 없어요. 3년 동안 질질 끌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진작에 그렇게 판단을 했다면은 그 즉시 종교재판, 아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교재판까지 갈 것도 없고 그냥 거리로 내몰아서 돌로 쳐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무리들을,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민심을 생각해서 그렇게 실행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거죠, 사실은. 그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옳다고 생각했으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을 해야죠. 상대방이 맞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옳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이 자리를 보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절대적으로 옳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됐을 겁니다. 나는 그렇다면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던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면서 그 반대로 불순종하고 있었단 말인가? 바울이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자기 신념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신념대로 예수를 핍박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대로 행동에 옮기잖아요. 그죠?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니는 거예요. 철미하게.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자기의 습성, 생각, 모든 걸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다고 생각하는 거에 따르는 거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람들은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뭐가 옳은지 그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자신들이 옳으냐 그르냐 예수님이 맞냐 틀리냐 여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들의 관심은 지금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취하고 있는 이 자리, 이 부와 명예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한 관심사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냐 아니냐 내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내가 옳은 것이고 내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지금 내 기준에 예수를 살리는 게 유리하면 그쪽으로 그냥 가는 거고 죽이는 게 유리하면 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죽이고는 싶은데 죽이지 못해. 왜? 민심 때문에. 그 민심 때문에 살리는 게 유리하다. 그러면 그게 내가 생각에 옳은 대로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건수 확실하게 잡았어. 근데 죽여도 사람들이 반대 안 해. 그럴 거면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그냥 내가 좋은 대로 그렇게 가는 거죠.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까? 기준이 있어요? 아무 기준도 없고 아무 진리도 없는 거예요. 안티크리스찬보다 더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신은 존재하지 않다고 굳게 믿어서 그 신념대로 사는 사람이 차라리 덜 위험한 사람이에요. 신은 절대 내 때려 죽여도 신은 없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그래도 자기 신념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신념이 바뀌면 그 사람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신념으로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며 죽이는 것을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대단히 위험한 사람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겉으로는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 믿는 것 같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신이 존재하건 안 하건 상관없이 자기 기준대로 사는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이 사실은 훨씬 위험한 사람들인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핍박자 시절에 얼마나 교회에 위협이 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차라리 그런 사람이 돌이키는 게 더 쉬운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어 있는 사람은 겉으로는 아무리 부드럽고 아무리 유해 보여도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봐도 여러분 전도할 때 느끼는 바가 있잖아요. 그죠? 강경파 그냥 막 핍박하고 막 예수 믿는 사람 막 바가지에 막 소금 담아갖고 에이 물러가라고 막 뿌리고 그런 사람들 겉으로 보면 되게 위험해 보이죠. 그리고 막 무슨 막 말만 하면은 막 그냥 막 칼날이 막 곤두서가지고 막 공격적이고 막 교회 막 강경적으로 막 반대하고 나는 교인들이랑 뭐 상종도 할 수 없다 막 그리고 막 씩씩거리고 괜히 막 말도 안 꺼냈는데 먼저 막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위험해 보이는데 그런 핍박자들이 오히려 돌아서면 확 돌아서게 돼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의외로.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어렵습니까? 해보니까. 어떤 대상들이 어려워요? 착한 사람이 어렵다고들 얘기를 하시죠. 착한 사람들 어때요? 이번에 교회에서 무슨 행사 있어. 아유 감사해요. 뭐 저한테 뭐 이런 걸. 교회에서 우리 작년에 이제 우리 뭐 새가족 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선물도 주고 그러면 선물 막 받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까지 주냐고. 이런 거 안 주셔도 돼요. 그러면 나갈게요. 그리고 뭐 그냥 교회 나온다고. 이제부터 내가 믿어야죠. 내가 누구를 봐서라도 내가 당신을 봐서라도 내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뭐 나가야죠. 내가 교회 나가면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요.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막 들을 때 막 신나죠. 한 사람 전도했다. 뭐 두 사람 전도했다. 그리고 막 목사님 막 이러면서 막 제가 지금 벌써 뭐 몇 사람 지금 예약해놨습니다. 막 이러고 막 올 것 같아. 그런데 그런 사람이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싱글거리면서 똑같은 소리 하고 있지 않아요? 항상 전도 대상자야. 그런 사람은. 왜? 내가 그렇게 전도하면 잘 받아주니까. 사실 우리가 전도할 때 막 문전박대하고 막 무슨 소리 하는 예수란 예자도 끊이지 마시오 막 이런 사람한테 전도하기가 쉽겠어요? 아니면은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가야죠. 그런 사람한테 전도하기가 쉽겠어요? 당연히 그런 사람한테 전도하기가 쉬워요. 항상 전도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죠? 근데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교회는 안 나와요. 근데 여전히 받아들여. 여전히 싱글벙글, 여전히 친절해. 그럼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죠. 저 사람이 진짜구나. 진짜 어려운 불신자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어리석은 농부들은 자기들이 누리던 것들이 천년 만년 지속되는 줄 착각했습니다. 방해되는 요소는 그냥 제거해버리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 지도자들도 똑같았습니다. 권력, 부귀영화,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영원히 지속될 줄만 알았어요. 그걸 방해하는 요소들은 설령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그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제거해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이 전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져도 나는 내 생각을 굽히질 않아. 나는 그냥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신앙생활 할 거야. 나는 내가 교회 생활하는 데 만족해. 거기서 절대 한 걸음도 양보할 생각이 없어요. 조금이라도. 그걸 방해하는 요소들은 그냥 물리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모임에 참석하세요. 나 참석 안 하면 그만이야. 물리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뭐 예수 믿고 뭐 천국 가고 좋은 얘기죠. 뭐 구원받고 영원히 구원받고 그럼 영원히 뭔지 나는 그럼 관심도 없고 사실은 나는 그냥 내가 지금 살면서 돈 잘 벌고 또 건강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근근히 해가고 교회도 나오고 교회 나오니까 뭐 기분도 좋고 뭐 마음의 안정도 없고 나는 이 정도로 만족해. 거기에 그 누구도 나를 터치할 수 없어. 아무리 목사님이 와서 신방을 하고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해주고 해도 마음이 딱 닫혀있는 채로 거기서 한 발자국도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교회는 열심히 나와요.
그런데 복음은 들어가지가 않아. 복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이 유대 지도자들이나 오늘 어리석은 농부들이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거, 그냥 그 포도원 경작하고 있는 거 지금 경작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자꾸 종들을 보내서 뭘 내놓으라 그러고 뭘 하라 그러고 그래. 없애버리면 그만이야. 나는 그냥 이 상태가 너무 좋아. 나 건들지 마. 이게 천년 만년 지속되는 줄 알았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뭐 어떻게 내가 좋을 대로 했던 것들 그거 다 거기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편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쓸모없는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나중에 보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대요. 건축물의 가장 기초가 되는 중요한 기초석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쓸모없는 돌로 여기고 버렸어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큰 권세를 소유하고 그것이 천년 만년 지속될 것처럼 견고할지라도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저버리면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들을 없었던 것으로 진멸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그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던 이방인들에게 그 모든 권한을 다시 위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유대인들 덕을 보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스스로 그 돌을 버렸잖아요. 예수님이라는 이 돌을 버렸잖아요. 그 돌이 굴러와서 우리나라에 박힌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머릿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그냥 건성건성 믿고 그냥 내 편할 대로 믿고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가 내가 스스로 그 돌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그거 버리게 되면 그게 누구한테 가요?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다른 데로 또 굴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섬기고 희생하며 잘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우리도 똑같이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 우리의 머릿돌이 되셔서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만하고 방심하면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어진 삶에 감사하지 못하고 욕망에 휩쓸려서 내 기준대로 살아간다면 주신 은혜 그 쥐두새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바로 걷어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고 버린 어리석은 농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탐욕과 위선에 물들어 있는 이 지도자들 또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던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를 출석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이 농부들처럼 그냥 자신의 그 안위만을 나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내가 딱 그 선 이상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어리석게 살진 않았는가. 나 잘 된다는 소리, 복 받는다는 소리에는 귀 기울여 듣고 회개하고 자복하라는 소리에는 귀를 닫고 있지는 않았는가. 내 안에 내 자아가 가득 차 있어서 내가 기준이 되어 살고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를 해도 은혜를 받았다고 가슴이 뭉클해져도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기 계신 우리 모두들에게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으로 들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270